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 에스라 8장 3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 구약성경 722쪽, 에스라 8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2쪽 에스라 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구약성경 722쪽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에스라의 결심, 에스라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네 4권의 이제 첫 번째 말씀이죠.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 준행하며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는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이제 1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이 이제 짓기 시작했다가 16년 동안 멈추었고 이제 16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쭉 보았던 것을 생각하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4년 만에 지었죠. 그 성전을 짓고 이제 한 58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포로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 저 바벨론 땅에서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관련된 부림절의 사건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그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4대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그 일이 있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바로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바벨론 2차 포로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2차 바벨론에서 두 번째 돌아오는 포로 귀한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7장부터 에스라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번거롭지만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이제 에스더를 거쳐서 에스라 7장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전체적으로 볼 때 1장부터 10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바로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성전을 재건했던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누구의 이야기냐면 에스라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자신의 이야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두 번째 귀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역사들을 기록하는 것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에스라의 이야기가 바로 7장부터 10장인데 그럼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이름대로 간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중요한데, 에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돕다, 구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돕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딱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도왔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삶 자체가 도왔던 인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영적 도우미가 누구였냐?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있었다면, 여러분 출 바벨론 할 때는 누가 있었냐? 바로 감히 에스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이 세계 문명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어떤 문명을 창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세계 역사적으로도 중요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도우미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에스라의 그 히브리 이름으로도 굉장히 딱 맞는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말 언어 이유로 보면 에스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에스라는 무슨 뜻이죠? 뭘 애쓰는 거죠. 노력하는 겁니다. 굉장히 수고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봐도 이 에스라는 말 그대로 애쓰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 이 에스라의 중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뭘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뭘 위해서 애쓰고 있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뭘 위해서 에스라처럼 애쓰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먼저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뭘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었는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썼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에스라는 자신이 쓴 이 에스라서의 첫 번째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에스라의 모습이 뭐냐면, 그가 믿음의 대를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에 대한 소개 가운데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 그의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정도가 보통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 2대, 3대, 4대 정도까지, 4대 정도까지 뭐 현손이다, 이 정도까지 표현하는 게 대부분, 가장 많이 표현한 건데, 이 에스라는 쭉 1대 신앙의 1대, 2대, 아래 때부터 쭉 올라가지고, 여러분 7장 5절에 결국 누구에까지 소개하고 있냐면 아론의 몇 대 손이다? 16대 손이다.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뭔가, 바로 에스라의 믿음이 뿌리가 깊은 믿음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의 믿음이 뿌리가 깊다. 당연한 거 아니냐? 제사장이면 당연히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쭉 보았으니까 말할 수 있죠. 16대에 걸쳐서 아론의 믿음, 비느하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사독의 믿음을 잃지 않고 쭉 가져온다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비느하스의 14도에서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비느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출애굽 당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취했을 때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해서 그들을 진멸했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라의 14대 선조였던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비느하스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과 또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얻었던 사람이 비느하스였어요. 제사장이 있더라도 모든 제사장들이 온전히 살았던 게 아니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그거예요. 레인과 제사장들이 온전히 그들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레위인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서 레위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신앙이 계승되고 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16대를 걸쳐 온다는 것은 그만큼 한 대 한 대가 훌륭한 믿음의 가문과 전통을 가지기 위해서 그 가문 속의 사람들이 부단한 영적인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 2, 3대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 2, 3대가 살아갈 때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함께 그 믿음을 지켜가지 않으면 신앙이 대를 이어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에스라는 그 포로기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잘 이어줬고, 에스라는 이어받은 그 신앙들을 잘 또 간직하고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 포로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아들이면, 목회자의 자녀면 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의 믿음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 가문의 믿음, 영적인 뿌리가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애써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히 보는 게 있죠. 신앙의 일대라든지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극적인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의 영적인 뿌리가 깊은 가문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미지근해 보입니다. 뭐 신앙이 저래.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물론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대를 거듭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가문, 아버지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미지근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흔들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흔들렸을지라도 언젠간 그들이 또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체험을 받게 되면 사실 그 믿음의 뿌리가 굵은 그 사람들은요, 정말 다른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이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쓰자. 할렐루야. 애쓰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쓸 것인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에스라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옆으로도 퍼지고 위로도 크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이렇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족보에 거룩한 이름을 남겨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뭘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가? 오늘 말씀에
제목에서도 우리가 포인트에서도 읽었듯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 동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까지 애썼던 사람. 보세요.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어떤 자다고 기록하고 있죠? 익숙한 자다. 모세의 율법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다. 이 말은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 이 익숙했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익숙하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 안정되고 자리가 잡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요,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일이 그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항상 그의 인생은 말씀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었고,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알아가려고 애쓰는 인생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하나하나의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남들지 알지 않은 그 말씀의 심기와 말씀의 깊이들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야다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동침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하나가 포개어졌다, 같이 했다. 말씀이 생활이었고 생활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된 것처럼 말씀이 삶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9장,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 운동을 펼쳐가는데,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세웠다. 이게 익숙하다는 말인데, 그렇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먼저 그 말씀에 붙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개혁시키기 전에 그는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개혁했단 말입니다. 나를 먼저 개혁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고치고 또 알아야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러니까 알아야 뭐가 틀린지 알고 또 알아야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아는 거죠. 에스라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애쓰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행했다는 말은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다. 아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애썼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애썼다. 여러분, 지키지 않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부하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키고 나서 그는 결심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7장 10절 하반절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했던 결심했던, 그냥 내가 결심하겠다,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움직임을 필요한 결심이었어요. 자, 이 결심은 어떤 결심을 의미하냐면, 단순한 내가 누구를 가르치겠다,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가르치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가 결심한 결심은 뭘 동반하는 결심이냐면, 그는 지금 바벨론 땅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줄 만큼 인정받는 관리에 있었습니다. 학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결심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말은 이제 그가 저 1500km, 1600km가 떨어지는 본토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자리,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고생길로 접어들어서 그곳에 가서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단순한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행함까지 요구하는, 그냥 고생길로 들어가는 그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고 실제로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이제 2차 포로 백성들을 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어지고 개혁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이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야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 1600km를 걸어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2차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 9장 10장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획을 추진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에스라를 따라했을까? 에스라와 함께 울면서 기도했을까? 에스라의 바로 이런 삶이 애쓰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고 지키고 결심하고 가르치기까지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에스라의 이 애씀이 여러분의 애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또한 빛이 되고 또한 방법이 되고 지혜가 되어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라는 뭘 위해 애썼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애썼다라는 거예요. 늘 에스라가 또 하나 애썼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 5월 1일에 어디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차 포로 백성을 끌고 4개월 동안 걸어가서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는데 뭘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에스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위해서 입기 위해서 애썼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그거에서 이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었고 그의 인생을 이끌었고 또 그들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또 에스라 가운데 함께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목할 것은 에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뭘 애쓰는 것임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8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어떻게 하였다? 간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에스더도 뭐예요? 금식기도. 금식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난관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금식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집중하는 것이다. 나의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과 난관을 돌파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와 강에 머물러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점검을 마치고 출발하기 직전에 그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거죠. 기도하고 가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 안 하고 가는 사람에게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결과가 다르죠. 기도 없이 가는 사람에게는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은 비록 그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8장 3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8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유는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애씀이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오늘 이 새벽에 또 특별히 1월 이 한 해의 첫 달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과 또 마지막 9장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수고,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자.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애쓰라. 말씀을 붙들고 행하고 결단하고 가르치기를 애쓰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애쓰라.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